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2025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이 되면 우리 모두는 결산하게 되죠. 제가 오늘 카운트를 해봤더니 오늘이 2025년 3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17일만 지나면 2025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고 12월 달이 되면 각종 매체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평가하죠. 그리고 10대 뉴스를 뽑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2025년 어땠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2025년 진짜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흡족하게 한 해를 결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2025년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다고, 나의 인생에서 2025년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2025년을 결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산 앞에서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달라지게 되죠. 지난 2주 전 이번 수학능력 시험평가를 보았던 수험생들의 점수가 발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순위가, 자기의 점수가, 자기의 합격과 불합격이 발표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험 봤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은 합격, 불합격을 컴퓨터, 인터넷 화면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시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제가 시험을 보고 그 합격, 불합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이 아니라 제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그 운동장에 가면 대자보가 붙여 있고 거기에 이름과 수험번호가 써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러 갔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학교를 향했는지 정말 지금도 몸서리가 칩니다. 마지막 결산회 때 나의 점수가 발표되고 나의 결과가 발표되고 내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는 그 결산회 때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결산회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평가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2025년 348일째입니다. 아직도 17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했던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두려워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결산 기준,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결산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결산한다는 것, 세상이 평가한다는 것 참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른 평가 기준, 그 결산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그 평가 기준, 그 결산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결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다 봤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보셨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말아요. 다 본 거 알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이 보았던 드라마, 가장 많은 시간 시청한 드라마 가운데 1등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도 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을 보는 내내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다 본 다음에 더 그 씁쓸함이 더해졌습니다. 왜냐면 다 내용 아시죠? 456명이 자기의 몸값 1억을 가지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456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거죠. 누가 456억을 타죠? 1등만. 2등도 소용없어요. 1등만 그 456억을 다 갚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죠. 1등만이 다 갚는 거예요. 그 456억을 얻기 위해서 그 드라마 내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배신하죠, 서로 거짓말하죠, 폭력을 행하기도 하죠. 마지막 결승전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시즌 3에서는 혈육까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456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승자 독식. 세상은 그래요. 1등만 인정해줘요. 최고만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최고만 기억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제 미국에 살면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가 질비해 있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다 들어보셨죠?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유펜, 코넬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면은요,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교회도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명문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본 일도 많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이비리그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면요, 그 학생은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였을 거예요. 항상 1등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칭찬하는 1등 중에 1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평범하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질비한 거예요. 거기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네. 오히려 우울감에 빠져서 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어디든 올라가면 그 위에 또 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1등만 기억합니다. 최고만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인기보다도 인격을, 성공보다도 성품과 성실을, 그리고 최고보다도 최선을 더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최고보다도 최선을 더 인정해 줍니다. 그 사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3명의 종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마저도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만 집중합니다. 최고에 집중하죠.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몇 달란트? 5달란트. 가장 적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 5와 1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이 뭐죠? 청년들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와 1 사이 뭐예요? 3. 3. 진짜 어려운 답. 3.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3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도 3세판 합니다. 그렇죠? 3을 참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5, 3, 1. 어감도 좋죠. 가장 많이 받은 달란트 5개 달란트, 가장 적게 받은 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중간에 3달란트. 5, 3, 1 하면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쏙쏙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5달란트, 1달란트, 중간에 3달란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5달란트와 1달란트와 그 다음에 평균 이하, 중간 이하 2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을 참 좋아해요. 중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군대 가는 형제들에게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선배들이 가서 튀지 마. 중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고 당신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할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오는 게 중산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중간, 평균을 말하지 않고 평균 이하를 말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럼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2달란트 받으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담합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부르주아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담합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평균 이하라고 낙심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담합하지 않고 내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참하게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죠?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긴 종을 다르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덜 칭찬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가 방법이고 결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 21절이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신 말씀이 23절인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1절과 23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남기면 더 칭찬하고 덜 남기면 덜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평가 기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최선을 다했다면 그 숫자에 따라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 태도와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딱 한 사람을 듭니다.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텔레비전과 방송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22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로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그분은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더 칭찬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소중하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겨졌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사역도 진짜로 우리 주님께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숫자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크기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똑같이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인은 지독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지독한 사람이다. 못된 주인이라고 그는 착각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봤자 난 칭찬받지 못할 거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난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지독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까닭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2주 전 시골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과 1시간 동안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얼굴에 상기된 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년 전 그 교회에 부임할 때는 교회 성도 숫자가 4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극진히 섬겼더니 지금은 70명이나 됩니다. 40명이었던 성도가 2년 만에 70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축하해 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왠지 아세요? 100명에서 200명 되는 것보다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것보다 40명에서 70명 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 시골 땅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그곳을 지키고 계신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곳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 오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목사님이 전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붙들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전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선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착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더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한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혹시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그 부르신 곳에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 묵묵히 서 있어 최선을 다하여 결산의 때에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을 남기십시오. 사랑을 남기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생활한다고, 경건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이 뭐죠? 믿을 신, 바라볼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내 말만 들어, 나만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 이웃 사랑도 버금가는 것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뭐죠?
얼마만큼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얼마만큼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만큼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지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단 한 가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느니라. 양으로 구분되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만큼 단기 선교를 갔는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얼마만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했는지가 오직 양과 염소의 기준점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산의 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사랑을 남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 분량만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 분량만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는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로 물어보실 거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사랑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볼 두 가지. 첫 번째, 너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했니? 두 번째 질문,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너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했니? 부모님을 사랑했니? 자녀를 사랑했니?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배우자를 사랑했니? 너의 친구를 사랑했니? 직종 동료를 사랑했니?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했니?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었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계신 분들,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 필요한 사랑을 나눠 주었니?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그 사랑을 남겨주는 것,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실 거라는 것. 결산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을 충만히 남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을 남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영원을 소망하십시오. 영원을 소망하십시오. 지난 11월 말에 제가 하나의 뉴스, 해외 토픽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미국 샌디에고에 가면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거북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거북이 이름이 그랜마.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 전에 태어났어요.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로 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치고 미국 대통령 20명이 바뀌는 것을 다 본 다음에 21세기 141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141세에 떠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영원한 것 없구나.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지구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예,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다 죽어요. 죄송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한테 설교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삶도 다 사라집니다. 사랑을 남기라고 설교했지만 사랑도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다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왜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죠. 뭐죠? 공항 검색대. 공항 검색대 안에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세부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스마트폰도 내려놓아야 돼요. 컴퓨터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 몸뚱아리만 통과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공항 검색대를 볼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아,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의 검색대가 있겠구나. 그 죽음의 검색대를 가지고 통과할 거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끌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그 죽음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몸뚱아리와 영혼, 몸과 영혼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죽음의 검색대를 통과한 몸과 영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그 몸과 영혼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것을 통과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벌과 영생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5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급과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첫 번째,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구분되었던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받았던 상급은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급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곳을 통과하면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잔치, 혼인잔치, 주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한 달에도 몇 번씩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년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설교 시간에 10번 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0번 넘게 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그 죽음의 검색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통과가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하지만 이 세상에 변변한 거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아등바등 염려와 극심,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 영혼에 있는 그 주인의 즐거움을 사모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을 남기십시오.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할세. 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결산의 때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 수험생들 시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학생들이 더 두려워하죠? 시험 공부 안 한 학생들은요, 시험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입니까? 시험 공부 철저히 한 사람들. 오히려 시험 날짜가 기다려져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 안 되잖아요. 주일 다가오는 게 너무나 부담돼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주일 설교가 잘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빨리 설교하고 싶거든요. 준비를 잘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을 남기세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세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 못 발견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뭔가 하나 잊어먹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까먹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나 좀 안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고 이거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세요? 네. 뭔가 이상한지 안 발견했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결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 3가지라고 말했죠. 근데 몇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결산 방법과 하나님의 결산 방법이 다르다라고 딱 말하고 세 번째 말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못 느끼셨어요? 왜 3번을 말 안 했을까? 3번이 너무 중요해서. 결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3번째 이유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결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3번째 이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이겁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30분 비행기로 30분 거리를 여객기를 타고 이동하는 하나의 일화를 자기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비행기를 타고 30분 거리의 도시로 이동하는데 자기 비행기에 탄 건너편에 있는 한 소녀, 꼬마 아이가 얼마나 시끄럽게 하든지 비행기 내내 너무나 짜증나더라는 거죠. 이 꼬마 아이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계속해서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목사님이 얼마나 짜증나든지 지만 아빠 있나 나도 아빠 있는데 막 그냥 짜증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모든 승객들이 다 짜증나는 거죠. 그것을 간파했던 스튜디오스가 그 꼬마에게 찾아가서 우유하고 쿠키를 선물했답니다. 입을 좀 닫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유를 마시면서 쿠키를 먹으면서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더 떠드는 거예요. 더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터뷸런스가 온 거예요. 막 떨리고 막 덜리고 막 난리 난 거죠. 이 꼬마 아이, 그 소녀 꼬마 아이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막 갑자기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방 먹었던 우유와 쿠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입으로. 토한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뒤로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역겹다는 거? 냄새가, 그 비행기 안에 그 토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시끄러워도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렇게 역겨운 냄새까지 막 진동하게 만드니까 너무나 싫었대요. 너무나 싫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해서 내렸을 때, 착륙했었을 때 그 목사님이 궁금하기 시작했더랍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아빠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어떤 아빠길래 저렇게 유난 떨면서 아빠 보러 가겠다고 말했는가? 저 냄새나고 역겨운 저 천방지축 소녀가 어떻게 아빠를 만났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꼬마 아이를 뒤따라갔답니다. 어떤 아빠를 도대체 만나는지. 뒤따라가는데 저 멀리에서 한 사나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하얀 옷을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쓴 그 아빠로 추정된 사람이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아버지를 그 아이가 발견하자마자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냄새 난다, 씻고 와라. 야, 냄새 난다, 너 옷 갈아입고 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천방지축 그 소녀 아이를 그 카우보이 남자는 와라 껴안으면서 딸로 껴안아주더라는 거죠. 예, 그 장면에서 뭐가 비쳐 보였을까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 돼지 우리에서 돼지 냄새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한 실패자로 왔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그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에 목을 맞춘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예,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기보다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결산 앞에서 두려워 떨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까닭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결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혜 붙잡고 은혜 삼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든든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그 어려움 때문에 아등바등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산의 때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 사모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